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하이파이 하시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저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시고 말씀 드릴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받잡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결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 문화, 예술, 교육, 종교의 도시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신전과 제단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양한 철학적 논쟁을 벌이고 진리를 탐구하고 또 종교의식에 몰두했지만 정작 참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삶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가운데서 바울이 볼 때에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을 느꼈어요. 그가 본 것은 어떤 문화의 차이가 아니고 겉으로는 매우 화려한 문화 그리고 신을 논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공허함, 어두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살피면서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 앞에 서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복음의 고통을 아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박해를 받고 급하게 탈출을 하죠. 그래서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오지 못하고 혼자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100길로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 한 3일 내지 5일 정도 걸려서 아테네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혼자였기 때문일까요? 조금 맥이 빠진 느낌을 갖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두 사람이 속히 오도록 좀 요청을 하라. 그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리저리 도시를 돌아보니까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우상의 중심지가 높은 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는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라는 말 자체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가보면 높은 곳마다 신전을 세우고 성곽처럼 그렇게 도시를 지어놓았어요. 아테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베레아에서 바닷길로 지금 아덴, 옛날 이름은 아덴, 지금은 아테네입니다. 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수많은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전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저 멀리 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저 바위 산 위에 높은 성을 쌓고 거기에 아주 두드러진 신전을 세워두고 있는데 저 파르테논 신전을 보니까 이 지름이 2m 정도 되는 2m 되는 기둥, 높이가 11m 되는 기둥이 69개가 받치고 있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이 높이는 지붕까지 합치면, 적은 파괴된 부분이니까 지붕까지 합치면 13.7m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13m 정도 되는 신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이 이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아테나 여신상이에요. 13m 높이에 1톤 정도의 금으로 치장을 하고 상하로 치장한 여신상이 거기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거기만 아니에요. 아테네 곳곳으로 다니면 수많은 신상 제단들, 바위바위마다 온갖 신들의 모습을 다 새겨놓아서 그리스 전체로 말하면 그 당시에 약 3만여 개의 우상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아테네에만 해도 3천여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해요. 1세기 이전 고대 쪽에는 25만여 명 정도 살았던 큰 도시였는데, 고트족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1세기 쪽에는 저 아테네에 한 2만 5천 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시민이 살았는데, 큰 도시가 아닌데 우상의 수만 해도 3천여 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우상을 보았을 때에 유일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적으로 아주 애끓는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화려하지만 신을 논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집단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 속에는 허황된 신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진정한 만족이 없고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영광이 편만한 그와 같은 세계를 꿈꾸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그 인간의 영혼의 무지,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에,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피상적인 모습에 화려함에 속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그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의 돈 많음을 자랑하지만 그 속에 정작 공허함이 있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행복하지 못한 그 영적인 갈증을 보는 안목을 성령은 갖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영적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고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의 공감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면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줄곧 하여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회심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는 시장통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장통, 아고라, 장터에 그 수많은 헬라인들, 나와 하나님에 관한 구약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저들과 정론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예수님 탄생하기 300여 년 훨씬 전부터 있었던 철학자들의 집단이에요. 에피쿠로스에 의하여 창설되어지고 제논에 의하여 창설되어진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의 사람들은 서로 아주 대립된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음이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합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일종의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신론적인 사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행복,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쾌락이에요. 이 쾌락이란 말은 육체적인 쾌락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정신적인 평온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감각적인 거예요. 육체 중심적이고 인간의 그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 복음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학파는 스토아 학파예요. 이 스토아 학파는 신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 신의 개념은 유대인들의 개념과 달라요. 성경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신이다 라고 하는 범신론적인 입장이에요. 자연신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나도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구하는 목표는 뭔가 하면 인간의 이 이성에 기반한 도덕적인 자기 완성, 자연의 섭리에 의존하면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육신적 쾌락을 추구해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이성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며 육체적인 욕구를 억제해 나가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상반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그 당시를 지배했던 사조였지만 아주 서로 간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대하여는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믿는 인간이 만든 인간이 조각한 형상에 불과한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구원의 필요성, 믿음을 통한 회개,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있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저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복음의 고통을 앓는 마음,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모습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들 만날 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갈망, 마음의 갈망, 그리고 외로움, 이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가진 삶의 기쁨, 구원의 열쇠, 이걸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온갖 세상의 시름과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서 죄책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자유를 선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도시 못지 아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섬겨요.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버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커머주는 것, 명예. 여러분, 이 사회가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신이 내 머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삶의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코 삶에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면 할수록 더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많이 발전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살 만큼 사는 것 같아도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리 세계에서 늘 1위입니까? 나의 살 만큼 산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도 가슴 아픈 일인데 아직 인생을 꽃피우지 못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삶을 포기하고 집안의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직도 못 해보고 좌절감을 느끼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찾아 나가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갈증을 발견하고 진정한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일주일 동안은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영적인 충만을 채우고 기쁨을 느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래도 며칠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래야 하지만 그런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복음의 고통을 아는 마음, 성령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의 다리를 놓는 지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호기심과 함께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죠. 공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연설이면 연설, 설교면 설교를 들으면 되지 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로? 그 아레오바고가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거나 담론하는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이 아레오바고가 고대 그리스의 중요한 공적인 사법적인 기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를 하나 창설하려고 하면 아레오바고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상이 아닌 독특한 사상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방 종교를 전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적 기관의 승인을 받고 종교를 창설하고 그 다음에 신전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최고 심판 자문기관인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 네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을 받으면 좀 토론을 더 해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레오바고 법정의 회원 한 1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먼저 그들의 신앙심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열고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청교심이 많도다. 이건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공감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제단을 본 바울이 이것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매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그 신상인데 저게 아테네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테네 여러 지역에 저와 같이 3,000여 개의 신상이 있는 중에 모두가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제단만은 이름이 없는데 알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저게 라틴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건 로마 여러 지역에도 저런 제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신이든 여신이든 간에 거룩하게 저 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니까 수많은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한때에 일어난 이 큰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재난에서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신이라는 신에게는 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처럼 지금 저주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여 우리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신이 있어서 지금 그 진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이 저주가 풀리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하고 드렸더니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신은 능력 있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저런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캐치한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신, 내가 그 신을 진짜 알려주겠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과 연결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헬라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우 비밀스러운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신인데 능력은 있다고 전해져 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단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제단도 없고 형상도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는 정말 안성맞춤인 거죠. 준비되어진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신, 그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복음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우상까지. 바울 사도의 전도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매우 도움이 되는 소통의 본보기입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심지어 종교까지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대화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세계의 많은 민족이 부르고 있는 노래, 그 속에 인간 예찬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구를 표현하고 대변하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중가요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참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노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만드는 영화, 그 속에 이 세상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세계관이 거기에 드러나 있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사람들이 영화라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그림, 온갖 예술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인간을 예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욕구를 담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속에서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갈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갈망을 발견하고 그것이 불경건한 것이거나 신을 배반하는 반신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노심을 가지고 깨부수고 개혁하고 변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립적이고 가치가 있는 상품들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위대한 음악가들의 작곡한 음악이 그럴 것이라고 어떤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그런 주장도 하잖아요. 세상 마지막 날 각양 나라의 사람들이 만든 최고의 그 걸작품들이, 문화상품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천국에서 울려 퍼지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온갖 문화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기는커녕 신을 배반하는 인간 중심적인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가보니까 어쩌다 봤는데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그 무속 유튜브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생년월일 갖다 주고 이름 갖다 대고 운명을 논하게 만들어요. 그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타로, 점술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관광지마다 절비하게 있어요. 사주 카페.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이 미신 문화가 우리나라에 훨씬 더 팽배해져 있어요. 그걸 느끼십니까?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교회를 찾아가요. 성경 들고 가요. 기도하는 채 해요. 그러면서 미신을 섬겨. 그런데 되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현혹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을 섬기니까 되네? 성공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래 갑니까? 끝을 봐야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서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관인지 이 경제관에 망가지어 실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가 명품 열풍. 요즘 이 MZ세대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흐름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과소비 문화, 성공 스펙 쌓기 위하여 집착하는 이런 문화, 우리나라를 온통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그런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에 찌들어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허황된 세속의 가치관과 문화를 쫓아가지만은 정작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일생을 투자하여 자녀를 그렇게 키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생이 망가질 줄로 알아야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며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부모,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의 메시지와 열매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먼저 선포하는 것은 이 알지 못하는 신,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 어떤 신이냐? 그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멀리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다. 이 아테네 시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신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덩어리에 불과한 신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신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관계하시는 분이시다. 내재적인 분이시다. 초월자시면서 내재자이신 하나님의 신관. 이게 여러분 아주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존재 자체를 믿지 아니하고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파격적인 신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역사 속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설사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지구가 우주가 그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며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심지어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 속에 내재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건 고대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에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길리기아 다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 헬라의 교육을 받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이 학문을 다 섭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적의 그리스의 이 문학적 소양이 깊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고대적의 그리스의 신 아라투스의 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책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인용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 문학적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을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신존재를 부각시키잖아요. 이 내용 역시 고대 그리스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자급자족하시는 분이시다. 자충족적인 존재이시다. 우리를 통하여 경배를 받아야,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자충족적인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역사의 시대와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나와요. 모든 역사의 시공간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에서 이보다 더 핵심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정해두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1절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 상당히 길었을 텐데 아주 축약하여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아주 생생하게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사람, 그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에탄의 사람들이여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들을 섬기지 말고 사람의 기술로 고안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한 부활의 소식, 당시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헬라 세계관으로는 도무지 부활을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 중에 일부는 조롱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들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다. 그 또 일부의 사람들은 좀 더 들어보자.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은 믿었다고 했어요. 34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왠지 구원 얻은 사람의 숫자가 좀 적어 보여요. 앞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에서는 비록 핍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지만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적은 수가 믿었어요. 근데 구대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다수가 받아들여야 성공하는 겁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레오바고의 관리라고 했어요. 아레오바의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명의 엘리트 학식이 있는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아레오바고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의 중요한 공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의 회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그 사회 지도층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가능성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헐벗은 사람들에게만 먼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테네의 경우에는 복음이 지성의 세계로 권력을 가진 계층에도 깊이 울림을 주고 파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있어요. 그의 교회사에 보면 이 아테네에 먼저 예수를 믿게 된 디오누시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가 아테네의 초대 주교로 임명이 되었다고 하고 또 다른 전성에 보면 그가 그 이후에 복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마리스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이번에 선교 유적지에 갔을 때도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고라에 나와가지고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남자였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시장을 보는 거예요. 여성들은 주로 집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낮았어요. 그러한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에 교회 내의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이미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마리스는 어떻게 아레오바고 광장 그 법정의 자리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능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헤타이라라고 하는 그 고급 사교계의 그 교양 있는 여성 동반자들 그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사회가 인정하는 그 여성 독특한 여성의 그룹들이 있어서 사회 활동을 하게 될 때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그런 여성 동반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다마리스는 그 중에 회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남편이 디오누시오의 아내였을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유력하거나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나오죠. 비록 소수였겠지만 다양한 배경,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회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리스는 수많은 역사적인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리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90% 이상. 그리고 그 90% 이상의 기독교인 중에 90% 정도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찌 보면 이들 모두가 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스 같은 사람들의 후예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바울의 복음 선포가 단지 철학적인 논쟁에 머물지 않고 아주 실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복음의 씨앗은 사회 지도층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독교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그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세주가 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말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복음이요 능력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가 믿게 되어지면 나타나게 될 놀라운 변화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학과 철학과 예술과 교육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아테네 한복판에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처럼 지혜와 믿음으로 복음을 단대히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